오늘 열왕기상 17장 8절에서 16절 말씀 중심으로 엘리야와 사르밧 과부라는 제목의 말씀으로 하나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린 요즘 엘리야에 관한 말씀을 보고 있습니다. 엘리야는 하늘에서 불이 내려오게 한 그런 능력의 선지자죠. 이 엘리야가 하늘에서 불이 내려오게 할 때 어떤 기도를 했다고 했습니까? 첫째로는 하나님이 참 하나님이신 것을 알게 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하나님께서 참 하나님임을 알게 하여 주옵소서, 이런 기도 제목을 가지면 좋겠다 그랬죠. 두 번째 기도 제목이 자기가 하나님의 참된 종임을 알게 하여 주옵소서 그랬습니다. 우리 남편이 나를, 우리 아내가 나를, 우리 자녀들이 나를, 우리 직장 동료들이 나를 하나님의 참된 종인 것으로 알게 하여 주옵소서, 이런 기도 제목을 우리가 했으면 좋겠다 그랬죠. 세 번째로는 기도 제목이 무엇이었습니까? 엘리야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는 것을 알게 하여 주옵소서 그랬습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저 사람은 저 기분대로, 저 자존심대로, 저 고집대로, 세상 방식대로 사는 것으로 아는 것이 아니라 저분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분이구나 라는 기도 제목이라고 했습니다. 두 번째, 우리가 엘리야와 아합 왕을 통해서 어떤 내용의 말씀을 들었습니까? 아합 왕이 온 이스라엘에, 북이스라엘에 우상 숭배를 만연하게 했습니다. 이에 반하여 엘리야는 고난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가 시냇가에서 숨어 지내며 까마귀가 주는 음식을 먹으면서도 그는 자기를 부인하며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는,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의존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이 어려운 시대에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의존하는 신앙인이 되자, 그런 말씀이 지난주에 말씀이었습니다. 이제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게 됩니다. 지금까지 그리 시냇가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까마귀가 주는 음식을 먹었습니다. 그런데 가뭄이 심해서 그리 시냇가가 다 말라버렸습니다. 이제 우리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다른 곳으로 가라고 하십니다. 그곳이 바로 시돈 땅에 있는 사르밧 과부에게 가라고 하십니다. 우리 다 함께 열왕기상 17장 8절에서 9절 우리 합독해 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일어나 시돈에 속한 사르밧으로 가서 거기 머물라. 내가 그곳 과부에게 명령하여 내게 음식을 주게 하였느니라. 아멘. 여러분, 혹시 볼펜이 있으시면, 펜이 있으시면 거기 시돈이라는 말과 사르밧 과부라는 말에 밑줄을 그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혹시 시돈 어디서 들어본 것 같지 않아요? 어디서 들어봤더라, 이 시돈을? 분명히 들었는데 어디서 들었냐면 시돈의 엣발의 딸인 이세벨, 그러니까 아합 왕의 부인이 어디서 왔냐면요, 이 시돈 땅에서 온 거예요. 이 시돈 땅은 한마디로 말하면 바알과 아세라의 본거지입니다. 그러니까 우상 숭배의 본거지예요.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께서 그리 시냇가에 있던 이 엘리야를 어디로 보내시냐면 바알과 아세라의 본거지인 시돈 땅으로 보내신 거예요. 그리고 더더군다나 누구에게 보내시냐면 거기에 사르밧이라고 하는 동네의 과부에게로 이 엘리야를 보내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은 크게 두 사람을 중심으로 이루어집니다. 한 사람은 엘리야고요, 또 한 사람은 사르밧 과부입니다. 여기에 여러분이 왜라는 의문사를 붙이면 좋겠어요. 왜 하나님은 엘리야를 시돈 땅에 있는 사르밧 과부에게 보냈나? 우리 하나님은 왜 사르밧 과부에게 엘리야를 만나게 하셨나? 이 왜라는 질문을 하시면 좋겠어요. 여러분이 신앙생활할 때 이 왜라는 질문을 자기에게 적용하면 좋아요?
우리 하나님은 왜 나를 성도 교회에 보내셨나? 우리 하나님은 나에게 왜 이런 일을 만나게 하셨나? 우리 하나님은 왜 이런 사람을 나에게 붙여주셨나?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왜 이런 일을 내게 허락하셨나? 이렇게 질문을 하시면요, 성경을 보는데 재미가 굉장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리 시냇가에서 숨어 지내게 하시더니, 까마귀에게 음식을 먹게 하시더니, 왜 시돈 땅의 사르밧 과부에게 엘리야를 보내셨나? 왜 시돈 땅의 사르밧 과부는 엘리야를 만나게 하셨나? 이렇게 질문하시고 오늘 본문을 보시면 됩니다. 시돈 땅은 처음에도 말씀드렸다시피 바알과 아세라의 본거지입니다. 그 본거지로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보내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본거지에서 과연 이세벨이라고 하는 우상 숭배자가 나왔고, 그리고 그 본거지에서 사르밧 과부라고 하는 여인이 있는데 하나님께서는 이들을 어떻게 사용하시는가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우리 그러면 이세벨과 사르밧 과부를 한번 비교해 보겠습니다. 화면을 한번 보시면 비교하는 내용이 나올 거예요. 이세벨은 왕후입니다. 왕비예요, 왕비. 북이스라엘의 왕비입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고귀한 지위를 가지고 있습니까? 북이 영화를 다 누릴 겁니다. 북이스라엘의 모든 것이 다 이 이세벨의 것입니다. 북이 영화를 누리고 있어요. 이 이세벨이라고 하는 여인은 우상숭배로 시작해서 우상숭배로 망하게 됩니다. 근데 우리는 와, 왕비 부럽다, 북이 영화 부럽다, 이런 생각을 많이 하죠. 반면에 사르밧 과부를 한번 보겠습니다. 사르밧 과부는 과부예요. 남편이 일찍 죽었다는 거예요. 여기서부터 벌써 이 여인이 측은해지기 시작합니다. 얼마나 가난한지 한 끼 먹고 굶어 죽겠다, 이렇게 말하는 여인입니다. 한 끼 먹고 굶어 죽겠다. 여러분, 우리 집이 아무리 가난해도, 여러분의 집이 아무리 가난해도 한 끼 먹고 굶어 죽겠다, 이런 집이 어디 있겠습니까? 이 여인, 이 사르밧 과부는 아들 하나 있고 가난했기 때문에 한 끼 먹고 굶어 죽겠다, 이렇게 된 거예요. 하나님을 결국은 믿게 됩니다. 똑같이 시돈 지역에 살지만, 똑같이 우상을 숭배하는 바알과 아세라 지역에 있지만, 이 사르밧 과부는 우상 숭배로 시작했다가 엘리야를 만나서 하나님을 믿는 신앙인으로 바뀌게 돼요. 그러니까 이세벨은 우상 숭배로 시작해서 우상 숭배로 망하는 여인으로 소개가 되고, 이 사르밧 과부는 비록 남편도 일찍 죽고 극빈하고 기아에 굶주리고 어떻게 보면 그랬지만 우상 숭배하는 사람으로 시작해서 엘리야를 통하여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믿는 자로 바뀌게 돼요. 여러분, 한번 물어볼게요. 이세벨 왕비처럼 왕비가 좋겠습니까? 과부가 좋겠습니까? 여러분, 솔직하게 속으로 생각해 보세요. 북이 영화를 누리는 게 좋습니까? 극빈하게 사는 게 좋습니까? 그러나 여기서 여러분이 결단하셔야 돼요. 이세벨처럼 왕비요 북이 영화를 누리는데 우상숭배로 망하는 사람이 좋겠습니까? 아닙니다. 과부이면서 극빈하지만 하나님을 믿는 자로 믿음의 삶을 사는 것이 좋겠습니까? 여러분, 오늘 이것을 대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 보면 착각을 굉장히 많이 해요. 내가 좀 부귀영화를 많이 누렸으면, 돈이 많았으면, 위치가 엄청났으면. 그런데 하나님이 없는 삶이라는 것은,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삶이라는 것은 안타깝지만 이세벨처럼 우상숭배와 함께 심판을 받게 됩니다. 그러나 과부일지라도, 극빈한 삶을 살지라도, 그가 어떠한 과거에 삶이 있었을지라도, 과거에는 이 사르밧 과부도 우상숭배자였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백성이 된 이 영광스러운 삶이 이 사르밧 과부에게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먼저 결론을 내면 하나님께서는 왜 엘리야를 사르밧 과부에게 보내셨을까? 먼저 결론을 하나 내볼까요? 하나님께서 이 사르밧 과부의 영혼을 긍휼히 여기셔서 우상 숭배자에서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백성 되게 하시려고 엘리야를 그곳에 보내신 것입니다. 이 사르밧 과부에게 있어서 하나의 모습이 있다면 이제 우상 숭배자에서 하나님을 믿는 자로서의 결단, 이것만 남은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사르밧 과부에게 엘리야를 보내신 것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이 사르밧 과부의 형편을 한번 계속 볼까요? 열왕기상 17장 10절 하반절입니다. 한 과부가 그곳에서 나뭇가지를 줍는지라 그랬습니다. 이 여인이 과부예요. 아들이 하나 있습니다. 나뭇가지를 줍고 있습니다. 왜 나뭇가지를 줍고 있냐면요, 12절 보시겠습니다. 나는 떡이 없고 다만 통에 가루 한 움큼과 병에 기름 조금뿐이라. 내가 나뭇가지 둘을 주워다가 나와 내 아들을 위하여 음식을 만들어 먹고 그 후에는 죽으리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르밧 과부가요, 이 기근에 모든 게 다 떨어진 거예요. 이제 뭐만 남았냐면 한 움큼의 가루 그리고 조그만 기름 남았습니다. 이걸로 한 끼 해먹고 이제 굶어 죽으려고 하는 거예요. 얼마나 안 됐습니까? 우상 숭배자에다가 부자도 아닌데다가 과부인데다가 한 움큼의 이 가루에 기름 조금에 한 끼 먹고 이제 인생을 끝내려고 하는 이들에게 누가 찾아왔냐면 엘리야가 찾아온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말씀을 주십니다. 너 시돈 땅으로 가라. 아마 엘리야가 깜짝 놀랐을 거예요. 하나님, 시돈 땅 그러면 이가 떨리고 치가 떨리고 아주 저는 시돈 땅에 못 갑니다. 하나님, 시돈 땅이 어딥니까? 이세벨 왕후가 온 데 아닙니까? 거긴 우상 숭배, 죄가 관영한 곳 아닙니까? 제가 뭐 그리시네가 있으라 그래서 있었고 까마귀가 먹으라 그래서 준 거 먹고 했지만 시돈은 못 갑니다. 하나님, 그럴 수 있잖아요. 갔어요. 그런데 더더군다나 사르밧 과부에게 가라는 거예요. 사르밧 과부에 가가지고 뭐 하라고 하시냐면 하나님께서 너 거기서 빌어 먹어라 그런 거예요. 여러분, 이게 말이에요, 엘리야 선지자가 하늘에서 불을 내리게 하는 기도하는 선지자입니다. 하늘에서 비가 내리게 하는 기도하는 능력의 선지자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너 시돈 땅에 가라, 또 거기서 사르밧 과부를 만나가지고 몇 년인지는 알 수 없으나 크게는 3년 반이에요. 3년 반 미만으로 사르밧 과부 집에서 빌어먹어라, 얻어먹어라 이렇게 하신 거예요, 우리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그 말씀대로 엘리야가 사르밧 과부를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염치 없이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13절 보시겠어요? 여러분 같으면 이런 말을 할 수 있을지 한번 보세요. 자, 17장 13절 우리 함께 합독해 보겠습니다. 시작. 엘리야가 그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고 가서 내 말대로 하려니와 먼저 그것으로 나를 위하여 작은 떡 한 개를 만들어 내게로 가져오고 그 후에 너와 내 아들을 위하여 만들라. 아멘. 무슨 말이냐면, 야, 너 이제 과부 너하고 아들하고 먹고 죽으려고 했잖아. 그렇게 하지 말고 먼저 하나님의 사람인 엘리야를 먼저 대접하고 그 떡을 나한테 주라, 이렇게 엘리야한테 주라 이렇게 한 거예요. 여러분 같으면 그렇게 말할 수 있겠어요? 저는 못할 것 같아요. 저는. 왜냐하면 여러분이 이제 한 끼 먹고 돌아가시려고 그러는데 그걸 제가 어떻게 달라고 하겠습니까? 근데 우리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야, 너 그 사르밧 과부 아들을 먹을 마지막 음식 네가 먹어라, 이렇게 요구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하시는 이유가 있습니다. 사르밧 과부는 여태까지 하나님을 잘 몰라요.
그런데 하나님의 사람 엘리야가 나타나서 너 마지막 먹을 음식마저도 포기하고 하나님의 사람에게 드려라. 그러면 전능하신 하나님, 구원의 하나님께서 너에게 역사하실 것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너 이때까지 바알과 아세라 믿었지? 이제는 신앙을 좀 바꿔봐. 하나님을 한번 경험해봐. 너 이 마지막 것을 하나님께 드리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시는가를 네가 체험해봐. 더 이상 바알과 아세라 같은 우상을 숭배하지 말고 전능하신 하나님, 구원의 하나님을 네가 영접하고 믿어봐. 이제 신앙의 결단을 해. 더 이상 바알과 아세라가 아니야. 하나님을 믿는 신앙으로 너는 변화돼야 돼. 그렇게 결단을 촉구하면서 엘리야가 이거 하나님께 바치자. 그래서 주의 종이 먹겠습니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 말은 자기가 배고프기 때문에 과부의 것을 뺏어먹기 위해서 한 게 아니라 이제부터는 바알과 아세라를 믿는 신앙에서 벗어나서 오직 하나님만 믿는 신앙으로 결단하라는 요구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날에도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는 신앙에 도달하기 전에 머뭇머뭇하는 사람들이 되게 많습니다. 이거 지금 우리가 먹고 죽어야 되는데 이걸 하나님께 드려도 될까? 내가 지금까지 바알과 아세라를 믿는 신앙으로 살았는데 하나님으로 바꿔터도 될까? 하나님을 믿어도 될까? 이렇게 머뭇머뭇한 사람들이 많아요. 여러분, 그래서 엘리야가 그것을 포기하고 바알과 아세라를 믿는 신앙을 벗어나서 여호와 하나님을 믿는 신앙인이 되라고 촉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 사르밧 과부에게는 하나님을 믿는 신앙의 결단을 촉구한 것이라면 도대체 우리 하나님은 엘리야를 왜 사르밧 과부에게 보내신 것일까요?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14절 우리 다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나 여호와가 비를 지면에 내리는 날까지 그 통에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그 병에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쉽게 이야기하면 이거예요. 자, 이 통에 곡식이 들었습니다. 여기 기름이 들었어요. 이거 한 끼밖에 안 돼요. 여러분, 한 끼 해 먹으면 이 통에 곡식과 기름이 다 없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야, 너 걱정하지 마. 지금 먹었지? 곡식이 또 생긴다? 너 기름으로 해 먹었지? 기름이 또 생긴다? 이렇게 설명하라는 거예요. 사르밧 과부에게. 그리고 엘리야, 너는 그렇게 믿으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솔직해져 봅시다. 여러분이 밥통에 밥을 했어요. 이 밥통에 밥을 먹었어요. 근데 아무것도 안 했는데 밥통에 밥이 또 생길 수 있어요, 없어요? 그럴 수는 없는 거예요. 여러분이 기름으로 부침개를 해 먹었어요. 기름이 없어졌어요. 근데 가만히 있었는데 그 기름이 또 생길 수 있나요? 그것은 절대로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절대로 있을 수 없어요. 절대로 있을 수 없습니다. 마지막 남은 그 곡식으로, 기름으로 음식을 해 먹고 죽으려고 하는데 그 다음날 또 생기니까 하나님을 믿어? 그 다음날도 또 생기니까 하나님을 믿어?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니까, 하나님은 구원의 하나님이시니까 또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신뢰해야 돼. 하나님을 믿어야 돼. 그러니까 사르밧 과부에게 그렇게 선포하고 너도 그렇게 믿어.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여러분, 한 끼를 자기가 먼저 먹었어요. 그러고 나서 심장이 얼마나 오그라들었겠습니까? 이게 지금 곡식이 생겨야 돼요. 기름이 생겨야 돼요. 그래야 이 과부하고 이 아들이 먹을 거 아니에요. 여러분, 한 번은 그랬다 칩시다. 한 번은. 그 다음날은 어떻게 했어요? 그 다음날 일어나자마자 곡식통으로 달려갔을 거예요. 곡식이 생겼나? 기름통으로 달려가서 기름이 생겼나? 여러분, 그 전까지 어떻게 했겠습니까? 기도할 겁니다. 하나님, 사르밧 과부에게 하나님은 살아계시다고, 하나님은 구원의 하나님이시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고, 바알과 아세라는 우상이고 하나님이 진정한 여호와 하나님이시라고, 우리 하나님은 구원의 하나님이시라고, 너를 구원할 거라고
곡식통에 곡식이 생길 거라고, 기름통에 기름이 생길 거라고 그렇게 제가 선포했는데, 하나님 곡식이 없고 기름이 없으면 저는 어떡해요? 그러지 않았겠습니까? 그 곡식이 생겨서 음식을 해먹기 전까지 계속해서 기도했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었을 겁니다. 사르밧 과부의 영혼을 위해서 기도했을 것입니다. 엘리야의 그 시간은 하나님께 예배하는 시간이었을 거예요. 곡식 그거, 기름 그거, 그것이 뭐와 연관이 있냐면, 이 사르밧 과부가 바알과 아세라를 믿는 신앙에서 여호와 하나님을 믿는 신앙으로 변화되는 증거였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엘리야는 그 시간을 적어도 길게 잡으면 3년 6개월 정도를 그 시간을 매일 보낸 거예요. 매일 하나님 기도합니다.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이 조그만 곡식이, 이 조그마한 기름이 하나님의 살아계심입니다. 이것을 온전히 의지하고 예배의 시간을 적어도 3년 6개월을 그렇게 시간을 보내게 된 거예요. 여러분, 그것을 누가 봤을까요? 사르밧 과부가 본 거예요. 그리고 어느 순간에 결단하게 됩니다. 아, 바알과 아세라는 우상이었구나. 엘리야 선지자가 선포한 여호와 하나님이 진정한 하나님이시구나. 나는 이제 바알을 믿는 신앙을 벗어버리고 여호와 하나님을 믿는 신앙인이 되어야 되겠다 결단하게 되는 거예요. 오늘 본문은 질문이 두 가지입니다. 첫째 질문은 왜 사르밧 과부에게 하나님은 엘리야를 보내셨나 하는 거예요. 사르밧 과부가 시돈의 사르밧 과부예요. 거기 우상이 만연한 곳입니다. 멸망할 수밖에 없는 곳입니다. 이 과부에게 엘리야를 보낸 것은 여호와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결단을 하라고 엘리야를 보낸 것입니다. 그러면 엘리야는 왜 사르밧 과부 집에 빌어먹고 있어야만 했나요? 매일의 매일이 기도요, 찬송이요, 말씀이요, 예배였어요. 하나님, 이 시간에 사르밧 과부가 구원받을 수 있도록 곡식을 주옵소서, 기름을 주옵소서, 그녀가 여호와 하나님이 참 하나님인 것을 믿을 수 있도록 증거하여 주옵소서. 그 시간을 엘리야가 보낸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시간이 없이 갑자기 엘리야가 믿음이 담대해서 하늘에서 불이 내려오리라 이런 게 아니에요. 이런 시련의 고난의 기도의 시간이 없이 엘리야가 갑자기 3년 6개월 동안 비가 안 왔는데 하늘에서 비가 오리라 이런 게 아니라는 겁니다. 엘리야는 그리 시냇가에 숨어 있으면서 까마귀가 물어다주는 음식을 먹으며 하나님의 전능하심, 하나님이 구원하심을 경험했습니다. 시돈 땅의 사르밧 과부 집에서 조그마한 가루와 조그마한 그 기름 속에서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역사하시는 하나님, 구원하시는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을 예배 가운데 매일 경험한 거예요. 그리고 마침내 사르밧 과부는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 백성이 되게 된 것입니다. 자, 우리 결과를 한번 볼까요? 17장 15절, 16절입니다. 우리 다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그가 가서 엘리야의 말대로 하였더니 그와 엘리야와 그의 식구가 여러 날 먹었으나 여호와께서 엘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같이 통의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병의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하니라. 아멘. 여러분 16절 밑줄 그어보세요. 여호와께서 엘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같이, 여기입니다. 여러분, 사르밧 과부에게 엘리야는 왜 갔습니까? 여호와 하나님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사르밧 과부에게 간 겁니다. 어떤 사나이 대장부가 과부 집에 3년 반 동안 얹혀 있으면서 거기서 음식을 얻어먹는 그런 사나이가 어디 있단 말입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지 않았으면 엘리야가 이렇게 할 이유가 없어요. 어떤 과부가 한 끼 먹고 죽으려고 하는데
그거를 하나님께 드리고 그 다음날 통에 하나님께서 채워주실 것을 믿는 믿음으로 사는 과부가 어디 있단 말입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된다는 거예요. 이것이 두 사람에게, 엘리야에게는 전적인 순종을, 사르밧 과부에게는 여호와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결단의 시간이 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우리가 한번 적용해 볼까요? 내가 하나님을 향하여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라고 결단한 시간이 언젠가? 다른 것은 다 이 세상의 것이요, 잠시 잠깐의 것이요, 영생을 주시는 하나님만을 내가 믿음으로 고백하고 하나님을 의존하고 하나님을 믿는 결단의 사람이 나는 언제였나? 우리가 결단해야 돼요. 내가 사르밧 과부처럼 바알과 아세라를 믿지 아니하고 여호와 하나님만 신뢰하리라. 믿음의 결단의 시간이 돼야 돼요. 엘리야가 이렇게 말한다면 여러분 어떻겠습니까? 하나님 정말 너무하시네요. 내가 그리 시냇가에서도 그렇게 죽을 고생을 하고 까마귀를 통해서 부정한 음식으로 그렇게 하고 이제는 과부한테 보내십니까? 그리고 과부가 먹으려고 죽으려고 하는 그것마저 뺏어가지고 내가 먹고 이거 가지고 이렇게 연명하면서 하나님 나를 도대체 어떻게 하시려고 이렇게 하십니까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에게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의존하시도록 매일의 삶이 찬송이요, 기도요, 말씀이요, 구원의 역사가 나타나도록 예배하는 엘리야, 그는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의존하는 순종을 배웠던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여수 성도계 모든 성도님들은 사르밧 과부처럼 여호와 하나님을 믿는 결단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엘리야처럼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고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의존하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말씀이 우리에게 너무너무 필요한 시간이에요. 코로나19 때문에 어려운 일이 많습니다. 또 육신이 연약한 분들도 있습니다. 고난 가운데 있는 분들도 있습니다. 이 세상에 별의별 일이 많아요. 어려운 일이 많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사르밧 과부처럼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결단, 엘리야처럼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는 그런 은혜가 우리 여수 성도계 모든 성도님들에게 충만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